외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시는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은 경우에 또 대학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곳에 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쭉 공부를 하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또 새로운 잡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이곳에 학력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죠. 두말할 것도 없이 다른 언어로 또 공부를 또 늦은 나이에 해야 돼서 참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인문학 분야에서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느끼는 게 한국에서는 교육받는 게 우리가 잘 외우고 해서 이제 정답을 찾아서 시험을 치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와서 인문학 분야에서 느낀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선생님이, 교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어쩔 때는 꼭 답을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닌데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안에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또 성례전이 있고 친교가 있고 선교나 전도가 있는 굉장히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No, that's not the point 이러면서 What does that mean?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고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대답한다고 하는데 공허한 헛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제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됩니다. 가슴이 뛰기도 하고 막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 당황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내 딴에는 그게 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아닌 거죠. 그거는 이미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 어느 목사님이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지금 너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려면 이제 막 창의력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쌓여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를 대할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거다 딱 답을 내기 전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꼭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정답이 않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또 깨우치게 합니다. 저도 이제 2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런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접어두고 저한테 막 질문을 막 계속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이 질문을 감히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첫 번째 물음은 나는 알고 있는가인데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안쪽에 적어놓긴 했는데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서로 알고 계실까요? 제가 한번 좀 단순하긴 한데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얼마나 알까?
이분들의 백그라운드, 어떤 고민,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가정사가 어떤지 45점 정도 나오고, 제가 성도님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서로 얼마나 알까 점수를 한번 매겨봤는데 이거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 근데 하나 이제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거긴 한데, 아니, 얘기를 해야 알 거 아닌가. 서로 나눠야 고민이 뭔지, 오해도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쵸. 함께 우리가 나눔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도.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드러내놓고 이것을 나누길 원하고 알아가길 원하지만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는 아프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기준도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세요. 보면 다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고 굳이 지적 안 해서 그렇지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 우리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볼 때도 이상하세요. 근데 말을 다 안 해서 그렇고 너희들도 되게 이상해.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옷을 입지? 저건 무슨 표정이지? 이런 것들. 하지만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습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 더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참 많죠. 오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앉아서 한국의 큰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이제 브랜치를 이 런던에 만들면 참 좋겠다. 막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일 수 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걸 묵살하거나 리젝시켜서가 아니라 자체가 그런 일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과연 처음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한번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의견도 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은 나는 사랑하는가?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막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장소에서 막 이걸 우리가 모여서 우리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한 번도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셨던 분이 저를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코로나 한창일 때 그 호텔에서 갇혀 지낼 때 가서 만나고
음식도 주고 뭐 이러면서 알게 되고, 근데 그분이 영어 배운다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세요. 저보고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한 두세 번 만났는데, 그분이 장소 혹시 뭐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 얘기해 줬습니다. 뭐 와서도 이제 우리랑 잘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냥 여기는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분이죠. 여기 장로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한 달에 500불 내고 써라.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막 머리 안 짜내고 막 이거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물음은 나는 기도하는가입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계속 배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간절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도 시리즈 뚝 하고 이제 새해에 좀 더 기도를 더 배워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도 시편 묵상과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걸 발견하시나요?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없습니다. 똑같은 기도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매일 같은 내용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셨죠. repetition.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이게 다른 기도가 계속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성경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잘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그만큼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가 되게 빈약하고 항상 똑같거나 뭐 얼마 하면 할 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이런 기도를 우리는 계속 배워가길 원하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저도 매일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어쩔 때는 반복되는 내용이고 어쩔 때는 모호한데 좀 더 기도를 배워가야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사무엘상, 사무엘하 한 권의 사실 책인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무엘상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 한나는 알겠지만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기도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없는 거를 달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과연 그 연약한 여인의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위대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초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에 맞춰져 있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훈련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그 아이를 얻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 얻었는데 그거 하나 바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기의 간절한 어떤 요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춘 그 위대한 기도는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그것이 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겠지만 어떠십니까? 지금 자신의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아름다운 언어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릎은 나는 기억하는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리디머 교회에 내려주신 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는다는 건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 지난 날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어제 이제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 지어드려야겠다. 참 기특한 생각이죠. 나단 선지자도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놀랍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쩔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다윗이 아니라 나단에게 이야기하죠. 그만둬라. 너가 나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내가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재물로 내가 가진 지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내려놓고 지난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세어보는 시간을 지금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 가족을 이 시간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도 건강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네 번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사무엘하 이 7장 보니까 다윗은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것을 선택했던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는 참 기특하고 놀라운 그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조직도 어떻게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매주일 모여서 함께 더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물음은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즉 말씀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해하면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미스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세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누군지 알 것 같고 미스바가 어딜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더라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다가
우리가 아는 어떤 한 교회인데 참 수십 명씩 그래도 잘 성장했던 교회인데 요즘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럴까? 모두가 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할 텐데 열심히 할 텐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려움 당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참 좋으시대요. 그리고 사모님도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얼핏 생각을 하는데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착할까? 정말 착하기만 할까? 그리고 착하다는 게 능사일까? 아니면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서 서로 다투다가 또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니까 사모니까 착해야만 된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항상 친절하고 상냥해야 된다. 그런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건 아닐까?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나누면서 어떤 소신이 있다면 그리고 영적인 줏대가 있다면 평판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 올곧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물음은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하는 주요한 인물이 3명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울왕, 사무엘, 그 다음 사울왕, 그 다음 다윗 왕의 이야기죠. 뭐 한나의 얘기가 처음 나오지만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굳이 다른 교회의 이야기와 또 비교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각자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다르고 우리 리디머 교회의 이야기가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 역시 초점이 하나님의 큰 나래티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 리디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 전에 우리 설립 기념 예배 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런던 교인들이 슬퍼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해 주신 내용은 세상이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가 연약함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사랑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본적인 가장 어쩌면 중요한 그것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가 황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 그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 세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가서 선교하는 것, 그거보다는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리디머 교회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중에 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답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답을 단다고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답변 혹은 반응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조금 길게 의역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길게 3절 한 구절을 의역해 놓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대한 생애를 쓴 다른 책에서 이 사무엘 7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이요 중심이며 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결과든지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떤 많은 일들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세력을 막으셨던 그 손이 우리 리드머 교회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알 수 없는 우리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새겨놓은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유구한 세월 속에 굳건하게 서 있었던 그 에베네셀의 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 뜻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감사하십시다.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끌고 가시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런던 리드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